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원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이룬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부릅니다. 주
윤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기한이 있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 한 해를 더욱 아름답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인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강팍하고 완고하여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하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과 원망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자하며 너그러우며 타인을 존중하며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며 믿음이 부족하지만 기다려주며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환경의 변화는 못 시키나 어제의 아픔과 한숨, 눈물이 재료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하며 전통과 외식에 치중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며 내게 닥친 위기와 환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사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가면서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조위원회 계속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76회 정기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헌법 제46조 2항 나오에 의거하여 제76회 정기 사무총회가 2023년 12월 24일 다음 주일 오후 12시에 본당에서 개회됨을 공고합니다. 20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정회원입니다.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위임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셔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회 관계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하여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의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올해는 월요일입니다.
주일 지나고 바로 다음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에는 성찬 예식도 더불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봉사부와 여전도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곳곳에서 애써주신 부서, 기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한 해가 풍성하고 또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날짜와 시간에 있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서로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어 필요한 여러 서류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강단 헌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구역 공과를 구역장님이나 강사님이 오셨으면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 또 한 해 동안 선교와 장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정서를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작정하는 마음들을 써서 헌금함에 여러분 넣어주시고 한 해 동안 선교와 장학하는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또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추가로 낮 예배 후에 바로 식사 전에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실에서 바로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앞뒤 뒤에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증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귀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중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전 기간을 통하여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담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안고 그 마음을 안고 저희도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세상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변화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도구들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간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 병마와 싸우며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기다려오며 살아왔던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 떠나가면 우리의 생명에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또도 그분들에게 절실하게 주님이 요구되어지고 주님이 있으셔야만 되고 주님이 손 잡아주셔야만 되고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그분들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며 시간을 견딜 수가 있으며 시간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몸이 귀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변화산 사건에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간질을 앓고 있는 어떤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온 어떤 부모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치고자 했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리고 오시고야 비로소 그 귀신을 쫓아내며 그 아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간질을 앓고 있었던 이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에서 정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초점은 무언가? 그건 바로 제자들의 고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초점이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기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으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솔직히 내용이 쉬운 면은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 또한 그렇게 쉽게 이해할 부분의 내용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는 주로 이렇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간절한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성경적 가르침의 어떤 괴리, 그 간극이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있다고 없다고
작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들여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도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 내 처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정하신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처지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는 이러한 부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고 결정하고 해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필요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의 응답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당장 허락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한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이러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10장 있었던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미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걸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미 소유하고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분명한 말씀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그 다음에는 그렇게 허락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말씀을 더 하셨는지를 한번 이 부분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인데요. 교독하지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병든 자 고친다, 죽은 자 살린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귀신도 쫓아낸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거저받았지 않니? 그러기 때문에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미 12 제자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벌써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시행하는 경험을 이미 벌써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지금은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 이 한 사람을 못 고쳐내는 현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놀라는 겁니다. 이미 주께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쫓는 이러한 일들을 10장부터 이 17장 전까지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미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주님께서 주셔서 이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이미 주셔서 해본 적도 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 없다. 달리 생각하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어떤 이 모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권능들이 주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어떤 테크닉, 기술, 어떤 방법, 힘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제자들을 향한 꾸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힘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내는 하는 것처럼의 생각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도 함께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차원의 기적이나 초월 같은 것들은 주님께 넘겨받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수받고 넘겨받고 우리가 익혀 얻은 그 방법론적인 것 또한 테크닉 기술을 전수받아 그것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날 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화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 걷지를 못해서 거기 앉아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서 그것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은 고쳐주고 회복하는 사건이지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에 보면 그 고쳐진 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걸 봅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정말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지 않냐. 이것 주어야 이거 받아야 그것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앞으로의 모든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것만 잔뜩 기다리고 있는 너에게 나는 그거 없다. 그러나 난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내게 있는 예수 그 이름 가지고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어찌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마감되어질 인생으로만 생각하는 운명적 어떤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또 지나가면서도 늘 그렇게 보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그 이후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특별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아, 놀라고 있는 사람들아, 당신들은 들어봐라. 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놀라느냐? 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맨 마지막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베드로, 요한의 이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행한 것처럼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큰 갈림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빼앗거나 얻어가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든지 결과에 동의하고 응답할 때, 그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결정과 시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 이것에서 빼내어 거기서 꺼내서 내가 가진 어떠한 테크닉적인 기술이나 내 힘으로 가지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 문제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비슷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신앙적 그 원리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상과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증거들이,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끝부분에서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우선적이란 얘기예요. 가지에 열리는 것은 맞으나 그 우선의 제한은 뭡니까? 우선적 조건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치
결제자가 없이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는 것처럼 자신이 극적인 결과를 산출해내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얻어내어 특별한 테크닉을 받아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의 모습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어찌 보면 빙자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이 그분들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처지에 주님을 초청해서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주권자는 분명히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처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인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초청해서 주님, 하나님, 성령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요구나 기대보다도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큰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 그것을 구하지만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들은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들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큽니다. 더 깊습니다. 더 놀라운 어메이징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요, 또한 도전이요, 또한 감사할 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계획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런 것을 달리 표현해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쉽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무슨 요술 방망이나 도깨비 방망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신앙이 없다, 신앙이 부족함 속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 문지르면 그 안에서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어떤 요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거 가지고 있어서 두드리기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해주는 그런 어떤 묘책처럼 이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는 소원하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심지어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 가지고 싶어하는 이것이 신앙적 어떤 우리의 행위들, 내용들 속에서 이런 것들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그러한 종교적 행위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빙자하여 가져다 쓰고는 있으나 솔직히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다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 또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쓰고 성령 충만을 가져다, 이렇게 어찌 보면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단어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램프처럼 가져다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그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 내 스스로 그것 가지고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해내는 어떤 도구와 방법론으로 가져다 쓴다면
기도도 금식도 다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나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적 명분으로 금식, 기도, 성령 충만, 믿음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빙자해서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내는 사람처럼,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와 원리에 의한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 근거되어야 하고 그런 믿음이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또 달라질 것이고 계속해서 달라진 모습으로서의 변화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믿음의 그 안에 진정한 주권자가 있잖아요. 그분께 그 의지를 맡겨드리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데 어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주권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믿음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내가 주관자가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 없음 속에 믿음은 자람이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분께 자꾸만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만 우리의 변화가 가능해지고 변화가 보여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행위의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믿음의 어찌 보면 근거요, 믿음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짐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가장 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압니까? 그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과 의도와 그 마음 가운데 내 것이 내려놓아지고 오로지 그분이 주관자가 되어 이끄시고 인도해가는 것들 앞에 겸허한 항복과 순종과 무릎 꿇음, 바로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인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도, 예배의 성실에 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이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많이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내가 없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사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건을 통해서 병 고쳤느냐 못 고쳤냐를 떠나서 진정 너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외우고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적 표현이 여러분들께 아주 신랄하게,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으로, 권능으로,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 이런 것 아니에요. 이꼴 저꼴 나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전후 맥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매를 맞고 온갖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에 나는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이 꼴 저 꼴,
또 어떤 사람의 모습들도 나는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만 고백이 아니라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승화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대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약속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간증을 들었고 기적의 손길들을 여기저기서 보고 읽고 듣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주인 되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이익이 뭔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편안한 것이 무엇인가, 나 좋은 것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신앙을 가져다 동원하고 있으니, 신앙을 빙자하여 믿음을, 기도를, 금식을, 성령 충만을 가져다 동원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감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시는, 더 나아가 새로운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새겨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 주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얻었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약속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을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안에 초대받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기적도 우리의 소원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참으로 무엇입니까? 결국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 치우쳐 살고 있으며 세상 앞에서 넋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 없음과 비참함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항복한 부복한 순종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권리와 승리와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입을 통하여 간증을 듣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과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찬송의 간증, 항복의 간증, 순종의 간증, 감사의 간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생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